이사별 연거 4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2장을 통하여 시온의 종말의 영광에 대해서 복된 좋은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처음에는 어려운 시련과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나 결말을 좋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이때가 인간 종말에 마지막으로 쓰일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세의 사망자인 인마린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되겠지만 이제는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략 간에 이루어지느냐. 1절 2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입니다. 또는 티끌을 뚫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호제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먼저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랬죠. 이게 이제 어떤 무리를 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알파적인 역사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 다시 함께한 무리가 알파적으로 시온의 무리였죠. 인간 종말에는 다윗 왕국을 건설할 말세 사명자의 무리인데 이것이 이제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보면 심판의 환란이 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편만하라고 그랬죠. 아니 인간 종말에 함이 함께하는 무리들을 시온의 무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세 사명자다 이렇게 보는데 깰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변론을 듣고 각성을 받고 이제 게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순금능의 첫대기의 역사는 잠든 영을 깨우친 거라고 그랬죠. 때를 모를 때 때를 알게 해서 깨어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네 힘을 입을 자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세마포 준비가 되고 신부단장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은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재림들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악한 자와 부정한 자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새 시대에는 이제는 이방들은 부정한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리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나 보호제 앉을 자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인간인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새 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인데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자다 그랬죠. 근데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북방 정권에서 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도 있고 또 악한 정권인 음녀 정권에서 사로잡힌 자들도 있고 또 이제 음령 교권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음녀 정권과 교권은 공산당 무신론의 사상을 좋아해서 이제 공산당을 좋아하는 음녀 정권 교권이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내 목을 줄 스스로 끊을 자다. 거기서 이제는 속박을 받지 않고 나와야 된다 말이죠. 이거는 멸망의 대상이 된 세상에 속하된 교회나 세상에서 구별돼서 나와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신두루막이라고 그랬죠. 신부 자격을 이제 탕정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 신부 자격을 가진 종들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완전한 신앙을 가진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성령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고 아수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가난한 자들은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곧 내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런 과정을 지금
잠깐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면 값없이 팔렸다. 근데 돈 없이 속량된다 그랬죠.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가 마귀의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됐죠. 사망의 권세에 빠졌는데 이제는 예수 때 버려공으로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이제 있을 것을 또 얘기를 했고 또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라서 종살이하는 때가 있었죠. 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또 하나님이 그런 걸 하셨죠. 그런데 또 아수르인들은 공이 그들을 압박하였다 그랬죠. 여기 이제 모시는 유물론의 공산 사상인 공산국가에서 많은 핍박과 또 교회를 말살시키는 일과 순교자들을 많이 낳는 일들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면 선일 속에 다 이루어가는 역사인데요. 근데 이런 자들이 결국 뭘 한다 그랬습니까? 내 이름을 항상 더럽힌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해방하고 교만하게 말하는 이런 무리들이 많은데 이 무리들이 이제는 망할 무리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시온의 무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받을 새 시대 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제 쫓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수모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도 그 악의 세력은 이제 없이 하고 하나님 시온의 무리를 복받게 해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핍박을 갚아줘서 이제는 너희들을 완전히 성령하여 세세의 축복을 이제는 받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시온의 무리가 참으로 이제 시련과 연단이 많아서 아주 겸손한 단체를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 29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다. 또 네 목소리가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칫거리라 그랬죠. 이렇게 이제 아주 낮아지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미약한 무리까지 시련과 연단을 이제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지요. 인간 정말에 크게 쓰임받을 정도를 이사 41장 10절 15절에서는 지뢰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죠. 아주 몇 시간째 맞는 그런 정도이지만은 너를 이간할 거는 새 다잡기계를 삼겠다 그랬죠. 그것은 인간 정말에 심판의 권세를 받고 나타날 백마땅 군대 인말 13, 4천명을 뜻했는데 그래서 다잡기계를 삼는 것은 계속 14장 14절 이해해 보면 이한 낫이라고 그랬죠. 낫으로 곡식과 포도를 이제는 심판해서 발구가 쫓겨를 가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할 종들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이제 나직이 찌꺼에서 짓거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야 되는데 이 종들이 이제 뭘 하게 되느냐 7절 8절이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들을 자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 눈이 마주 봄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데 뭐라 그런다 그래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랬죠? 시온을 향하여 이것이 이제 시온산 통치라는 것은 천년지상 평화왕국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이것을 하기 전에 이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랬다 그랬죠?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지 않고 변을 승천하여 세대의 축복을 받을 아름다운 시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리인데 그 자들이 아름답다 그랬죠? 그런데 시련의 살을 겪는 동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아름다운 물이다. 그게 이제 시연의 물인데 이것이 인간용으로 다 시연의 사명자들이고 이 말이 14장 4점에 말씀의 사명자들이 헬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 그 눈이 마주봄이라 제일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이 되고 이런 공중 강림하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종도 된다. 하나님의 참된 종도 된다. 이게 이제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성경에는 3번 등장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먼저는 이사 61장 1절 2절에 주님께서 12살 되던 때 나사렛 해장에 들어가서 성경을 맨 처음에 읽은 것이
자, 61장 1절이 되죠. 거기 아름다운 시이 나오죠. 그래서 너에게 씨를 줘서 이제는 기름을 부었는데 아름다운 씨를 전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 두 가지를 얘기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제는 신원의 나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해는 천국 복음을 뜻했고 신의 나를 전파한 것은 말세 복음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엇받느라 은혜 시대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 정말에는 신의 나를 전하는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사야 40장 9절에 그 일이 예언이 되어 있죠. 아름다운 시온에 들어간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해서 이것이 70년대 초에 1970년대 초에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가르쳐주는 역사가 실제 있었죠. 그것이 축장고 세시하고 축장고의 배송자는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다. 근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나홈서 1장 15절에 또다시 나온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시온의 무리가 돼서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뜻을 전하는 종들을 뜻한 것이죠. 북방 틀기하여 심판이 환란이 올 때 이 종들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인데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진리의 변론의 단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전산문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변론이 끝나고 구원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 때에 전할 소식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때가 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천사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십지머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함께하는 것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며 바라야 함께 노래할 자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의뢰하셨고 예루살렘을 보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뻐할 자들은 이제 구원함을 받은 자다. 구속함을 받은 자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영혼구원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육간에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적정합회를 형성하여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무리들을 얘기한 거죠. 이들이 이제 기뻐할 때가 온다.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것은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지 않으면 쟤네들을 영접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2000년 동안의 지금 역사는 자범죄만 해결받았기 때문에 영혼구원만 죽어서 천당 가는 천국 가는 영혼구원만의 시대였지만은 이 시대는 영혼간의 구원을 받는 시대임을 여기 이제 선포를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바를 다 떼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거기서 보니까 그 거룩한 바를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팔이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나요?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이제 뭐라 그래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셔서 그랬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다. 시온의 무리에게 마지막 각성시키고 원죄와 참된 해결을 줄 수 있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다.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보온처가 되시고 또 우리가 보온함을 본다고 그랬죠. 그것이 이제 영육간에 구원을 받아서 세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가 지금 이제 도래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한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2700년에 쓰였던 모든 예언서가 다 성취가 되고 마지막 시온의 무리가 나타나서 세시대 갈 때가 온 거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역사 중에 3000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된 시점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히 말하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이때 또 뭐라 그러세요? 11절이죠. 너희는 떠날 자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 자다. 그 가운데서 나올 자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 자다. 거기도 보면 자꾸 떠나라 그랬죠. 인간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멸망의 대상인 세상에서 음료 정권 가운데서 자꾸 떠나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라고 그랬죠. 이건 옛날로 보면 레이 족속인데 지금으로 보면 말세 사명자인 이마진 신한 사람을 뜻한 것이죠. 근데 자꾸 떠나는 겁니다. 이게 왜 떠납니까? 심판의 대상이 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한 정권과 교권과 여기서 다 떠나라 이 말이죠. 이거는 시온의 무리에 함께해야만 된다. 그래서 불의한 정권이나 부패한 정권이나 음녀 정권이나 음녀 교권에서 다 떠나서 이 죄악에 동참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스가랴 2장 6절 7절에서는 먼저 북방에서 떠나고 바벨에서 떠나라 그랬죠. 북방은 이제
공산당 정권을 뜻했고 바벨론은 세상의 멸망의 대상이 된 음녀 정권과 교권의 세상인데 거기서도 떠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지금 때가 되는데 이사 계속 18장 사례를 보면 거기 바벨에서 나와 거기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이제 바벨론은 뭐라고 했어요? 후 3년 반 동안에 666패를 받은 세상이 바로 바벨론인데 거기에 있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재앙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후 3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거기서 나와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때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올 수도 없고 금과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 종도 없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환란이 빠진 시대를 오기 전에 지금 나와야 될 때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용기 있게 나가는 자들인데 여호와께서 앞과 뒤를 다 책임지고 보호해준다. 이게 완전한 시온의 물이죠. 여기 이제 이 말이 14만 4장에 속한 하나님의 참된 시온의 물입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첫대기의 성도와 첫대기의 무리들을 뜻한 것이다. 첫대기의 사명자를 뜻한 것이다. 이게 오는데 알고는 언젠가는 다 오게 되겠죠. 알고는 모르는 기간이 바로 천삼년 기간인데 인마진 10만 4천 명은 37개월 동안 나오고 능히 셀 수 없는 금리가 예비죄 보호죄도 보호받아서 세대 백성들은 5개월 황축연한 때 나온다고 제가 숫자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은총과 강구하는 용을 줘서 이제는 회개한다 그랬죠. 통곡한다 그랬죠. 이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를 깨닫고 회개해서 새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북방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백성들이 많은데 공산당이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재앙을 깡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 기록 11장 5절 6절 내용인데 그 일을 해서 그들이 일자로 인도받으면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그랬죠. 여기 이제 그때다 이 말 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다는 말이 또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미가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앞서 올라가고 그 뒤에 여호와께서 또 선두로 행하시고 하나님이 앞뒤를 다 호호해 준다는 말씀을 또 하셨죠. 이사 58장 8절에도 보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주가 급속하시며 너희가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그것이 이제 이사야 4장 4절 5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낮이면 구름과 연기기둥 밤이면 화염 기둥이 화염의 빛으로 보호해준다 그랬죠. 여기 이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시온의 물을 뜻했는데 이것이 1300년 만에 알곡으로 이제 택함을 입은 자들을 말씀하는데요.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라.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누가 할파적인 역사를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 어려서 이제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제는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이 아주 고생 끝에 나중에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죠. 이건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도 이제 어린 나이에 목동 시절에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가 7년 동안에 혹독한 고난을 겪다가 다윗의 왕권을 차지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그걸 얘기한 겁니다. 특별히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랬죠. 그래서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신앙의 전개를 지키고 기도하는 용서가 되어서 하늘의 지혜와 총을 받아서 또 나중에 보니까 어디 됐어요? 하늘의 지혜 총을 받음으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죠. 여기 이제 알파적인 역사인데 이것이 인간으로의 될 일들은 10만 4천 명이 이렇게 지극히 높임을 받는데 여기 이제 특별히 내 종이 형통한다. 이것은 이 종은 성부적인 종으로 열왕 중에 왕이 된다. 여러 군데 보면 열왕이 경배하고 열왕이 굴복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도 보면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이제 그 종이 지극히 이제 높임을
받을 때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 60장 3절에도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의 왕들도 복받으려면 이 말씀의 빛으로 다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사 60장 12절도 보면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밤이라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완전 변화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 속에 여기에 순종치 않으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복음은 심판주 역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대는 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려운 일이 닥친다는 거죠. 10절 15절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며 사용했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아니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죽장고 세세하고 죽장고 변성탄할 성부적인 종이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련을 겪고 나니 크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이제 제가 때를 알려주는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때 이런 일이 있었느냐, 2006년에서 2015년이 됩니다. 이때 이러한 시련과 고난 중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은 모든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시온의 물이지 이론으로 학문적으로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가불제 때를 자꾸 밝히다 보니까 말씀이 응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시온의 물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참된 시온의 물에서만 가능한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또 여기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 60장 15절에도 보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로 친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네가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이렇게 이제 많은 시련 중에 있으면 모든 일과 친척까지도 다 오가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걸 참고 나가면 영영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다. 이건 이제 세세한권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7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랬죠. 여기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의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전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게 또 사실은 주님이 간 길이거든요.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마음을 태어나시고 천한 자리에서 그러므로 헐벗고 꿈들이는 그러한 전도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는 십자가도 가시고 많은 왕이 되셨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말세 사명자들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치적이죠.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에서 또 보면 이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할게 되고 또 세력이 부끄러워서 그 큰 세력들이 부끄러워서 손에 입을 막게 되고 기는 막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큰 권세의 세력들은 다 이렇게 망해서 이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이 말씀의 사명자의 종들이 특히 높임을 받아서 세상 건드를 심판하는 역사가 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겟돈에서 최종 백마탄 군대가 되고 노아의 군대가 돼서 최종 승리함으로 심판을 끝내고 예전 동안을 이끌어서 계속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응해지는 때가 마지막 하늘의 역사인데 그날이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주시는 동시에 영원한 주식을 해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높임을 받게 하고 영광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모략이 이루어진 때가 심히 임박한 때라서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의 복음에 신뢰 심판에 대한 들이 바로 그 복음인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성령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믿고 의지함으로 진리의 성사면에 이 보호와 축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